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단비 소식이 오긴 온다는데 하여간 시원한 장맛비처럼 저 남미의 이과수 폭포, 또 미국의 나이아가라, 빅토리아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런 은혜,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이러한 은혜가 폭염 속에서 농사의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 근로와 노동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생수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목걸이에 건 황영조 선수를 기억하실 겁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대단한 일이죠. 마라톤 선수는 보통 25km에서 30km를 달리는 중에 내가 이게 보통 미친 게 아니야.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달려. 난 다시는 안 달릴 거야. 이번 경기 말고는 내가 다시는 안 달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달픈 마라톤의 여정에 어떠한 감독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을 할 때 감독을 맡으셨던 분이 고 정봉수 감독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황영조 선수가 한강변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감독님은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러니 황영조 선수의 마음이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자기도 뛰어야지. 감독님이 자전거를 타고 그냥 나도 죽고 감독님도 죽여버릴 거야. 내가 이렇게 소리 질러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 감독님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분이 저 경남 양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경상도 말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영조야, 넌 안 보이지? 내 눈에 훤히 보인대. 네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목에 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내 눈엔 훤히 보인대.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에 황영조 선수가 감동을 먹어버립니다. 감동을 먹어서 일반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은 밤 10시에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잠을 자는 시간에도 막 그냥 운동장을 몇 바퀴를 돌고 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미리 바르셀로나에 가서 예비 훈련을 합니다. 마라톤 코스가 있잖아요. 그 코스를 달리는데 영조야, 닌 여기서 김을 빼서는 안 된대. 천천히 뛰래.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영조야, 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래. 난 이렇게 경상도 말이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누가 네 앞에서 깝죽거려도 신경 쓰지 말고 네 페이스대로 그냥 뛰래. 그러다가 저 언덕배기에 가서는 너 젖먹을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너 정말로 죽기 살기로 뛰래. 여러분, 실제로
황영조 선수 앞에 달렸던 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언덕배기에 일본 선수가 여러분 앞장을 서서 달리고 있는데, 일본 선수는 지쳐서 달리고 있는데 황영조는 인간 자동차 벤츠 엔진보다 더 센 엔진으로 언덕배기를 추격해오는 모습, 여러분 자 장면 보여주세요. 자, 황영조는 뛰는데 일본 선수가 여러분 뒤를 보고 뛰고 있잖아요. 황영조 선수가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일본 선수는 막, 황영조는 막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언덕배기에서 황영조가 일본 선수를 앞질렀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 있는 모든 한인들이 다 개박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가락동에서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황영조 선수 친척도 아니요,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 목사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세월이 흘러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유럽 유학생 수련회 코스테 집회에 갔어요.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당연히 제가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 주 경기장 메인 스타디움을 당연히 제가 가야죠. 가는데 이상하게 그 언덕배기에서 좀 멈춰주세요. 저 좀 달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황영조 선수가 일본 선수를 가로질렀던 언덕배기를 한번 뛰어보고 싶어서 다른 목사님들은 다 자동차로 가는데 저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운동화도 안 신었어요. 구두 신었습니다. 양복 입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달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저기서 메인 스타디움 앞에서 누가 여러분 박수를 쳐준 줄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보세요, 박수 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어떠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가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도 바울도 사명의 길을 죽기 살기로 달렸던 사람입니다. 자, 24절 보십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학자들에 의하면 5,000km 배를 타고 걸어다니고 5,000km,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3,000km, 3차 전도 여행 때는 2,000km. 그러면서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가 있는 밀레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언제 금이나 은을 원하더이까? 33절 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간대. 예루살렘은 사실은 죽음의 길입니다. 거기 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그곳에 간다는데 뭐라고 들을 겁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3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간다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오늘 호산나 성가대에서 사명의 길이라는 노래를 잘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사실 이 노래가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교회에서는 다 이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을 아십니까? 한인교회에서도 이 노래가 많이 불리워졌어요. 지난번에 우리 노예 고시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우영 목사님께서도 참 설교 중에 이런 가사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의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여러분 저 모르게 우리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작권 협회에 제가 등록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 그거 여러분 돈 몇 푼 받는다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수염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 부르리. 무엇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달렸습니까? 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을 달리고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간대요. 예루살렘에 가면서 장로님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자, 여기 보세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리고 유익한 것은 공중 앞에서 다 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에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 나라의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도 볼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언을 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거리낌 없이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도 자기 자신의 명예나 이득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들을 감독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을 가지고 교인들을 굴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굴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자, 27절로 28절 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우리의 놀이터가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여러분 세워지는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지난번 장로 고시 때 노예 총무님 우리 오연호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셨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당연히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적은 그릇도 있고 또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죠. 그러니까 그분에 의하면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장로가 되면 좀 쪼잔하게 놀지 말자. 좀 배포가 좀 있어야 된다. 그릇의 사이즈를 좀 키워야 한다. 당연한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 저에게 또 담임 목사로서 시간의 배려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노회장을 한 6번 계속했을 거예요. 제가 독재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노회 위상을 위해서 목사님 좀 계속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노회장뿐만 아니라 총회장을 했고 한교총 대표장을 한 사람이죠. 제가 올라가서 비전홀에서 무슨 말씀을 한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오케이. 그릇의 사이즈도 좋습니다. 제발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이즈가 크되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어야 됩니다. 정결하고 깨끗할 때 우리의 사이즈가 커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뒤에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보세요 여러분, 깨끗하고 정결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명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뭐 성령의 매임을 받았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실제로 결과를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구원을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서 감옥에 갇혀서 24장 27절 봅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구음이 된 상태니까 요즘으로만 수갑을 쳤어. 수갑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법정에서
증언하였습니다. 26장 19절로 23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아니 법정에서 자기가 무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거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자 바울의 말을 들은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바울아, 아무래도 네가 미친 것 같구나. 너가 공부를 많이 해서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자, 24절 보세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베스도 카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여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장 2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카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당연히 선지자를 믿는 줄 아나이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27절로 28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왕과 총독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여있는 법정에 많은 사람들 나같이 결박되는 것만 빼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통 미치지 않고서, 우리는 미쳤다고 안 하죠. 홀리게 되었다. 아그리빠 왕이야. 왕이라고 해서 진짜 행복하십니까? 베스도 총독이요, 총독이라고 해서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있으십니까? 저의 재판을 지켜보게 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요, 진정한 평화가 있으십니까? 그 평화를 소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워, 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합니다. 바울은 무모할 정도로 도전적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을 빌리면 베스도가 말하는 것처럼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친 게 아니라 홀리게 되었다고 해야 돼요. 홀리.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죠. 1차 감옥 때는 가택연금과 비슷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는 가이사 황제의 측근 가족들, 여러분 실명을 밝히잖아. 원로원, 우리 김창조 장님 같은 연방 상하의원, 이런 사람들을 전도한 거예요. 전도한 거요. 자, 빌보서 4장 22절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황제의 가족과 최측근. 그러다가 나중에 AD 64년경에 참수를 당합니다. 지금도 로마에 저 근교에 가면 바울 참수 기념교회가 있어요. 바울이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합니다. 의학적으로 사실 설명이 불가능을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분명히 칼로 목을 쳤는데, 교회 전통에 의하면 거기 또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목이 막 3번 튀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과연 오늘날 그걸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거기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순교를 바울은 아마 예측했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구약에 네세크라고. 네세크. 번제단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불이 타올라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부어지는 제사, 올리브유 내지는 그 와인, 포도주를 부었다고 해요. 부었다고. 그럼 얼마나 향이 죽여줬겠습니까? 향이 아주 그냥 죽여줘요. 자, 여러분, 저 어린 시절에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이나 다 똑같이 떡을 해 먹습니다. 여러분, 떡을 해 먹어요. 근데 떡도요, 한 10일 정도 지나면 떡이 굳어버려요. 완전히 돌처럼. 그걸 잘못 먹었다가 이빨이 부러집니다. 여러분, 그걸 어디다가 구워 먹느냐? 소주 끓이는 부엌에 불에다가 다 그냥 던져놓으면 떡고물 타는 냄새가 아주 그냥 어쩐다고요? 죽여줘요. 원래 떡맛도 중요하지만 굳은 떡을 다 그 부엌에다가 구워 먹을 때 그 맛이 아주 그냥 죽여줘요. 잘하시네. 아무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자기가 전제처럼 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모든 분에게 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뭐예요? 우리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저 마포 양화절에 가면은 선교사님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2차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의 밀사로 파견되었던 헐버트 선교사의 묘비명에 나는 웨스트민스터의 상원에 붙이는 것보다 한국에 붙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헐버트 선교사가 쓴 삼인필지라는 책이 있어요. 세계의 지리와 문명에 대해서 설명한 책인데 저 원본을 제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핸드릭 선교사의 눈물겨운 고백이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그 모두를 조선 땅에 바치리라. 제가 전킨 선교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킨 선교사는 미국의 남장로교는 북장로교보다 좀 더 보수적인 그런 아주 아버지가 성공한 판사였으면 여러분 당시 미국의 상류층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킨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옵니다. 그것도 제일 낙후된 군산 지역에 선교사로 옵니다. 선교의 본거지를 국머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구암동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암 스테이션에 선교본부를 두고 제가 졸업한 영명학원, 지금은 이제 군산 제일고등학교라고 하지만, 그리고 군산 영광여자고등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자녀를 3명이나 풍토병으로 잃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의 슬픔이 아니라 선교사의 영광이요 특권이라고 했어요. 그 또한 풍토병에 걸려서 43세의 나이에 천국에 갑니다. 끝까지 달린 선교사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참포리 타작하고 모내기를 하는데 깨끗한 한복을 입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다 우리 동네에서 저 미친 인간들이라고요. 저 미친 뭐라고는 안 하겠어요. 아무튼요. 저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따돌리고. 여러분, 제가 회개합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김기승 권사님도 막 교회 다닌다고 제가 얼마나 막 욕도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회개합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제가 뭘 잘 잡았냐면 깨구락지를 잘 잡았어요. 그리고 그 미꾸라지 있잖아. 미꾸라지는 논두렁 밑에 논구렁에 진흙탕에 미꾸라지가 막 길고 두꺼운 미꾸라지가 그냥 팟게스로 잡았어요. 그냥 팟게스. 근데 아니 옆에서 미꾸라지를 팟게스를 가져와가지고 2마리 3마리 잡고 미꾸라지를 못 잡고 있어요. 난 미꾸라지 도사인데. 그래서 미꾸라지를 왜 잡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미꾸라지 먹으면 좋아진다고 해서 미꾸라지를 잡는데요. 그래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이고 우리 큰 누님
큰 누님이 시집을 가셨거든요. 그 큰 누님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집을 가셨는데, 옛날에는요, 저희 아버님께서 연한 이씨, 여기 연한 이씨 계시면 진짜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연한 이씨면 묻지도 않고 여러분 그냥 딸을 줘버렸어요. 연한 이씨가 그렇게 양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매형이 옛날에 면석이면 대단한 거죠. 면석이에다가 또 연한 이씨에다가 뭐 우리 누님은 선볼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그냥 선택권이 없어서 아버지가 가라. 그런데 가만히 우리 누님이 시집갈 때 내가 엉엉 울었어요. 그 누님을 연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아줌마를 보니까 우리 큰 누님하고 비슷한 또래인 것 같아요. 그 어린 꼬마에게 측은지심, 성경을 말하면 헤세드, 그런 측은지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미꾸라지를 다 부어줘 버렸어요. 미꾸라지를 다 부어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초등학생인 저에게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이고 총각 아심찬해서 어쩐대요. 여러분, 이 아심찬하단 말이 우리 지역에서 무슨 말이냐? 미안하고 고맙다 이 말이요. 미안하고 고맙다 이 말이에요. 참 제가 타고난 본성이 그랬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글쎄요, 우리 김표현 장로님 서천에 사시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옛날 정권사님 시골에 구렁이가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초가집에 살 때 구렁이가, 까만 구렁이가 부엌까지 들어왔어요. 부엌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여러분 96세까지 사셨어요. 그렇게 골연초를 피우시고 그 아무 상관없더라고 보니까. 할머니가 피우니까 저도 호기심에서 습자지로 한번 빨아 피워봤어요. 머리가 핑 돌더라고. 할머니는 그걸 하루에 몇 번을 피워도 절대로 폐암 안 걸리고 하여간 96세까지 사셨어요. 우리 정권사님 하시니까 아이고 우리 강석이 손자 밥 해주는 사람이요 물어. 총기가 분명하셨어요. 분명히. 네, 옛날에 구렁이를 뭐라고 했냐면 성주님이라고 해서 성주님. 구렁이가 부엌에 나타나면 할머니가 아이고 성주님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납시였습니까? 성주님 그러면 신기하게 구렁이가 바깥으로 나가요. 저는 물을 닫아 놓고 지게작대기로 그 구렁이 대가리를 확 쳐가지고 그거 잡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하시면 큰일 났어요. 근데 그 구렁이 잡아다가 누구한테 갖다 줬다고요? 저한테 총각. 저한테 총각이라고 불러주시면, 근데 요즘은 구렁이가 없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요촌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김선양 집사님 저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자 오동 국민학교, 조금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는 택시 하나도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나무다리예요. 나무다리. 거기에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떨어져 갖고 더 이상 오토바이를 못 돌았어요. 어린 시절. 우리 동네는 그렇게 꼴짝이었어요. 여러분. 뭐 기억력, 비읍비읍 다
저는 비교적 막내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자유로웠어요. 까막 눈으로 여러분 제가 딱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홍수가 나면 여러분 그 요천수에 막 물이 그냥 언젠가는 저 어린 시절에 지금 있는 그 오동교회 그 교회까지 다 밀려버렸어요.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홍수가 나면 보통 돼지 새끼, 소 새끼 막 다 떠내려가, 다 떠내려가. 꽥꽥 소리를 하면서. 그러면 나무로 만든 다리도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저 척동 저 앞에서 선생님들이 오촌, 초동 두 동네가 있거든요. 야, 너희들 오늘 학교 오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선생님 말씀 들어야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도전을 하였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책가방도 없었어요. 저는 책 보라고 보따리에다가 책을 싸갖고 어깨에다 메고 다니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혹시? 근데 이상하게 무모한 도전을 하고 싶어요. 자, 우리 배장로님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장로님 시절도 그렇겠죠. 부잣집에서나 무슨 바지를 입고 다니지 보통 애들은 뭐요? 다우다 빤스하고 난닝구 입고 다녀요. 참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난닝구 입고 다우다 빤스 입고 그 험한 물결을 헤엄을 쳐가는 거요. 근데 어느 누구도 거기를 헤엄칠 수가 없어요. 대각선으로 떠내려가면서 150m에서 한 200m를 떠내려가면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야, 그거 동영상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 요천수 담벼락에 돌을 넣은 철사망이 있어요. 철사망. 그걸 못 잡았으면 저는 저 섬령강 밑으로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잡고 올라가니까 선생님들이 야, 이 미친놈아 뒤지려고 환장했냐. 아이고 더 이상 욕을 못하겠어야 합니다. 너 섬령강물 저 하동폭에 들어서 거기서 떠내려가서 고기밥이 되었을 거야. 이 뒤죽으로만 이러면. 근데 그런 선생님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칭찬해 주신 선생님, 그때 교감 선생님이셨 김희봉 선생님, 김자 희자 봉자 선생님. 야, 불러다 놓고 야, 정말 잘했어. 너 큰 일꾼 될 거야.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야, 그런 일이 있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교가, 여러분 누가 여러분 교가 기억하십니까? 지리산 정기문 무덤산을 앞보고 요천의 맑은 물 할미섬을 감도는 대안에 꽃송이 곱게 자라니 아름다운 이름이요 오동국민학교. 이 정도면 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덕과 몸을 길러서 새일꾼 대리, 덕과지에 닦아서 새일꾼 대리, 전통의 길이 빛나 오동의 천하. 제가 아주 강인하고 도전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죠. 우리 학교에서 봐도 요천수의 맑은 물,
지리산의 정령치 사진 보여주세요. 저 위에 정령치.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지리산, 천왕봉, 또 정령치, 왕시루봉, 반야봉, 노고단 모든 봉우리를 다 제가, 장로님들 기억하시죠? 제가 맨 먼저 갔다는 거 아시죠? 못 따라와요. 우리 이성건 양도 못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부터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광주신학교를 다닐 때도 생명수 전도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우남시장을 비롯해서 막 그 양동시장 다니면서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너무나 기특하 다고 당시에 복음문화사를 하셨던 박동만 장로님이 공짜로 전도지를 만들어 주셔서 무모한 도전을 하여 그 화려한 스펙을 가졌던 목사님들 사이에도 우리 교회가 가장 큰 부흥,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개척목회자로서 가장 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달려갈 신앙의 마라톤을 잘 뛰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블루타이드 올라타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참석하는 걸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